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서문가족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산에서 들에서 심지어 배 위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로 비유를 통해 교훈하셨습니다. 비유를 즐겨 사용하신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생소하고 낯설고 어렵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나 자연에서 만나게 되는 동식물을 예로 들어 하나님 나라를 자주 설명하셨습니다. 반대로 아예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즉 예수님은 택한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지금 구별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똑같이 비유로 가르쳐도 택한 자들은 잘 이해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자들은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아예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택한 자들에겐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 풍성하게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철저하게 감추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외인들에겐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감추시고 아예 구원받을 기회까지 박탈해버리시나? 왜 비유를 통해 일부러 감추시고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나? 이런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잘 예언하고 있듯이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가 둔하여졌고 눈은 감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유가 이해되지 않고 그러니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즉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도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뿌려집니다.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길가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뿌려지자마자 그 즉시 사단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돌밭에도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다 보니 시련과 환란이 찾아왔을 때 금세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에도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국엔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좋은 땅에도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앗은 잘 심어져 결국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즉 씨는 어느 곳이든 공평하게 뿌려졌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어떤 자세로 경청하느냐, 이것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겼지만 무릇 있는 자는 더욱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했죠. 오히려 바울을 시기하여 큰 소동이 벌어졌고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바울은 밤에 몰래 도망치듯 그 지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반면에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이 많았고 믿는 자들 중엔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도 바울이 저곳에서도 바울이 동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내용, 다른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같은 내용, 같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말씀을 들었느냐에 따라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요즘 어떠십니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씨앗 중요합니다. 어떤 씨앗이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씨앗만큼이나 땅도 중요합니다. 땅이 엉망이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결실도 찾을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좋은 땅인가? 매주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날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점 중 하나는 새해가 2번 있다는 것이죠. 한 해를 시작할 때 다짐했던 것 중에 행여나 작심삼일로 끝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을 맞아 다시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특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서문가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마다 큰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모든 서문가족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4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도약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이 심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올 한 해 모든 서문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며 성장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